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한 가다라 지방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 몹시 싸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직 나무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24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돼요. 근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배에 바다에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나고 배가 바다 물결에 이렇게 덮이게 돼요.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위태롭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 하신 곳에 함께 따라갔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탄 이 배,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이 배에는 그 어떤 풍랑도 어떤 문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가자한 길 따라갔는데 그 길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 주님이 말씀하셔서 따라서 순종해서 이 일을 하는데 이 길을 가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일을 하는데 자꾸만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여 한 일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한 일인데 왜 형통하지 않고 왜 자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까? 이런 의문이 들고 때로는 이런 일들로 인해 시험에 들기도 하죠. 분명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척해라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1년, 2년, 3년 계속 지나도 성도들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척교회를 그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업 하라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사업했는데 점점 어렵고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 세계적인 문제들이 이 사업을 못하게 막고 힘들게 돼서 그만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결혼했는데 파탄나기 일본 직전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당하면 시험에 들어요.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일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렇게 순항하는 인생이 되냔 말이죠.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자꾸만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개념을 갖고 자꾸만 세상의 구약 시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 전능하심을 이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복들을 통해서, 형통함을 통해서,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단 말이죠. 그런 복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그 구약의 복을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복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빠르게 승진하고 물질로 부유함을 얻고 좋은 배우자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문제들이 금방금방 해결되고 뭐 이런 복을 기대하고 그런 복 받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이 결혼했는데 파탄나기 일본 직전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당하면 시험에 들어요.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일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주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런 보물들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직 주 하나님만 온전히 내가 의지할 분임을, 신뢰할 대상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복인 거예요. 근데 이 복 말고 다른 복을 자꾸만 달라 그러고 그걸 기대하고 따르는 경우가, 순종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실족함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마치 광풍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이 만날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일이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너무나 완전히 다른 우리가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그 광풍 앞에 우리는 당황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광풍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자가 되고, 내가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정말 주님밖에 신뢰할 분이 없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자로 이 광풍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풍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이러한 광풍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유익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유익이 뭐냐면, 이 광풍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이 광풍을 통해 어떻게 돼요? 확인하게 돼요.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 따라와,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때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따라와, 그래서 따라가는 그 모습에서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아니요, 거기서는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믿음을 갖고 따르는지 잘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언제 확인이 돼요? 풍랑을 만날 때, 광풍을 만날 때 확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한 그 땅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참 우리가 보면 대단한 믿음 같잖아요.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그 터전을 버리고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의지할 대상들을 버리고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갈 수 있지? 참 대단한 믿음이네. 예수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따라갔는데 여기서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뭘 보내요? 기근을 보내죠. 심한 기근을 보내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도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도대체 이 짧은 절에 복이 몇 번이나 나오냔 말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복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데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복이 된다는데 그냥 내 삶이 자체가 뭘 못 버리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하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여리가 그럼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줄게. 이쪽 길로 가. 그러면 안 가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가죠. 그래서 탁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을 잔뜩 기대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 버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복은 안 주시고 그 땅에 심한 기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그 땅에 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 땅에 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머물러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머물러야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 눈으로 붙잡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가난만, 내 앞에 보이는 현상, 심한 기근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은 안 보이고. 왜? 그의 믿음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떠나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을 때는, 이 말씀, 처음에 말씀 듣고 따랐을 때는 그의 믿음이 확인이 사실은 안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을 만나게 됐을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그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제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걸리자 마음에 걸리자 그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제자 안에 가버렸어요. 주님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고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똑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의 제자인 것 같고 주님과 같은 목표를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뭘 만나면?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 그때 모든 게 드러나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그냥 잠시 주님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었을 뿐이라는 게 광풍을 통해서 드러나고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은 게 아니라 훌륭한 스승이나 선생으로 믿었다는 게 드러나고 내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따른 것이 드러나고 내가 예수님의 의만을 온전히 의지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의를 의지했음이 드러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내가 주님을 위해 통해서 내 성공을 이루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버렸다는 사실이 그 광풍을 통해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 서기관처럼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를 것처럼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광풍을 만나자 그들의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는 확인이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확인 안 돼요. 그냥 평상시처럼 늘 평안해서 내가 신앙이 좋구나. 난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그땐 잘 안 나타나요.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잘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때 광풍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내 믿음이 어떠한지 확인이 되고 드러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확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광풍을 만나는 게. 그래서 여러분 광풍을 만나고 내 삶에 주님과 분명히 동행하는 것 같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서 분명히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왜 광풍이 오지? 그렇게 시험되지 마시고 그럴 때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내가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이 일을 통과해서 이 광풍 속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내가 주님 지금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24절을 보면 배가 출발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잠드셨어요. 네. 배 뒤편에 가셔서 골무를 베고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얼마나 그 사역이 힘드시고 지치셨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광풍이 일어나 배가 막 뛰놀고 배에 물이 들이차는데도 주님은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 못 일어나셨어요. 못 일어나셨어요. 그냥 기절하신 것처럼 주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얼마나 치열하게 바쁘게 보내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대적자들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수천 때로는 수만 명의 인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그렇게 주님은 쉼없이 사역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권능을 주시고 전도여행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음이었더라. 음식 먹을 겨를조차도 없을 만큼 주님은 그 매일매일 바쁘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구원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날까지. 우린 종종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주님도 목마르고 배고프셨어요. 피곤하고 지쳐하셨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우시고 때로는 고통을 느끼시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하셨어요. 똑같았어요. 우리랑. 죄만 없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죄만 없고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야 몰라요. 아셔요. 우리의 육체를 똑같이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어떠한지, 배신당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떠한지, 배고플 때, 속상할 때, 공격당할 때 이런 모든 감정과 육체적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 육체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그 말들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 사람 내 옆에 앉아만 있는 것만 해도 그냥 위로가 돼요. 네, 그런데 나의 아픔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100마디의 말로 위로를 해요. 이런저런 말로 막 좋은 말로 위로해야 돼요. 위로를 막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분노가 일기도 해요. 네가 도대체 내 아픔을 어떻게 알아? 오히려 막 그 위로의 말이 나의 화를 돋구는 일들을 경험하게도 되죠. 평생 단칸방 월세에 사는 사람의 서러움을 평생 빌딩 몇 채를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서러움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웃기지도 않죠. 그 말들이. 결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육아에 지쳐서 우울증까지 간 그 사람의 고된 마음과 고된 몸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몰라요, 전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봐도 모른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시험받는 것을 전혀 모르셨다면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가 시험당할 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프고 슬픈 일, 괴로운 일 당할 때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주님 모를걸요? 주님 우리 위로 못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너의 연약함 알고 너의 시험 당함이 어떠한지, 너의 배고픔, 가난함, 억울함, 외로움 내가 다 안다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고쳐주신 후에 성경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다음처럼 해석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그 공생애 동안 우리의 짐을 짊어지는 삶을 사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예. 우리를 위한 삶이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우리들은 주님이 정말 날 위해서 사셨구나. 내 모든 짐을 지고 사셨구나. 결국에는 죄의 짐까지도 해결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난 주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이 정말 누구를 위한 삶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려움, 고통, 외로움, 슬픔,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사람에게 가져가고 세상에게 가져가지 마세요.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위로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아요? 몰라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누가 더 아파요? 내가 더 아파요. 위로가 되지만 정말 아픈 건 내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이해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 위로자가 되시고 참 쉼이 되시고 참 평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세상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짐을 가져가지 마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에 30절에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세상에게 가지 마세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내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을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여러분 주님한테 가세요. 주님한테 가세요. 거기서 진짜 위로가 있어요. 거기서 회복이 있고 거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과 이 귀신의 그 만남 속에서 귀신만 계속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말씀만 해요. 가라. 이 한 말씀만 해요. 귀신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이 좀 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고 났을 때 주님이 바로 즉시 얘기하세요. 더러운 귀신에게 떠나가라고 나가라고 즉시로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러자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외쳐요.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귀신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귀신들이 분명히 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귀신도 믿고 떨어요. 여러분도 믿어요? 귀신도 믿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못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귀신도 아는 걸 가지고. 그리고 귀신이 아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귀신들은 하나님 나라와 주님과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상관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왜 가셨어요? 가다나 지방에.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님과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 있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 가드라 지방 돼지치는 이방 땅이에요. 거기에 왜 갔어요? 이 한 사람, 이 두 사람,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귀신을 어떻게 해요?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신 거예요. 괜히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어떤 방법으로든 만나게 됐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하고 있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왜?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상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가다라 지방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과 상관없는 귀신은, 그리고 우리와도 상관없는 귀신들은 내쫓아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적행위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무적행위는 그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바닥이 없는 구멍이요. 그러니까 끝이 없이 떨어지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뭐 무적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마귀와 귀신이 그곳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장소는, 무적행위라는 장소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0절을 보면은 귀신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간구했어요. 무적행위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간구해요? 저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무적행위로도 안 보내고 그 지방으로도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라! 이 모든 마귀의 간구를, 귀신의 간구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구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도구란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해요. 여러분, 가다라 지방으로 갔을 때 갑자기 광풍이 일었죠.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자연 현상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귀신은 이미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고 있는 걸, 향해 오고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래서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광풍이 아니라, 자연현상이 아니라 귀신들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못 오게 방해하고 막고 있는 역사라는 거,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영적인 존재들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린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집혔을 때 쇠사슬을 사람들이 그를 묶었어요.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으로 묶었는데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도망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욥기서 1장 2절을 보면은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동물을, 사람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광풍을, 큰 바람을 일으켜 집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욥에게 어마어마한 질병을 줘서 다 죽어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마귀가 했어요. 귀신이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큰 표적, 기사, 거짓이지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일으킨대요. 누구의 힘으로? 마귀의 힘으로, 귀신의 힘으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보면 그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한대요. 이렇게 사탄은, 귀신은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그 바람과 물결을 향해 잔잔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꾸짖었어요.
바람과 이 광풍을 향해서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꾸짖었단 말이에요. 왜?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잔잔해져라 이게 아니라 꾸짖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막 항변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결코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항변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아, 꾸짖으셨어요. 왜? 베드로가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생각과 말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꾸짖었단 말이에요. 사탄아 그러면서. 단순히 광풍이 아니니까요. 그 속에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바람을 향해 물결을 향해 꾸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귀신이 아무리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사역을 방해해도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탄이 발악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결국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돼요? 유익한 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영적인 역사를 깨뜨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언제나 내 삶의 답이구나. 그걸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발악하고 역사할수록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마귀도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8장 35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한 가지 구해요. 주님, 예수님, 저도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따라와.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그가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저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자기의 원함이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아니야. 너는 여기 남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전파해. 라고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뜻이 자꾸만 주님의 말씀 앞에 포기가 되는 모습들로 계속 나오게 돼요. 난 주님 이렇게 주님이 가는 곳에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 옆에서 주님 하시는 일 보고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로 믿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여기 남아있는 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님이 여기 남아있어. 그러면 남아있는 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계속 험담하고 설교를 통해서 공격하고 때로는 신천지로 몰고 설교 시간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어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 그랬는데 그게 계속 쌓이니까 목사님 앞에 설교가 끝났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가득 찼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리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하나님 잠잠히 있으라 그랬는데 이게 여기까지 와서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 마음 10분 이해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이 편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신 거예요.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그래도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목사님한테 사과하세요.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기고만장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집사님은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평강 주실 거예요. 이렇게 권면해 드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잠잠히 기도하고 예배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예배보다 막 은혜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막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와 정말 이 예배 정말 하나님 감격스러워요. 정말 감사해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어떻게 내 저 목사님 말씀을 이 한 시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더더욱 받으시는 흥량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내가 주님 따라가고 싶지만 그 이방 땅, 그 척박한 땅 그곳에 주님이 남아있으라고 할 때 아멘 하는 게 주님의 정말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전하는 삶을 그 땅에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제자의 삶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 군대 귀신은 그 지방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그 지방에 머물면서 역사할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곳에 이제는 그 땅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땅에 누구도 영적인 존재와 마귀와 사탄과 귀신과 싸울 수 있는 자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 이름의 권능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땅에 세워졌어요. 이제 그 땅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전부터 있었던 귀신과 마귀의 역사가 계속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에는 이 영적인 존재들과 싸울 수 있는 자들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존재들과 싸울 수 있도록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주의 복음으로 싸워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가야죠. 이게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그들의 사명이었고 또 누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